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메시아 되신 것을 묻고 있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게가 이제 메시아의 증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많은 권능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계셔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권능을 행하셨다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거 사전에 찾아보면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와 능력은 왕에게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죠. 왕의 권세, 능력, 그죠? 권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죠. 왕국 시대의 왕은 전권을 가졌죠. 입법, 사법, 그죠? 행정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까지도 그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는 능력도 그에게 가졌죠.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권능이란 단어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 권세를, 능력을,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셔서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능을 행하심을 본 자들, 거기에 체험한 자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 고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 보여주신 모든 능력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분명히 그들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능력을 행하는, 병 고치는 정도의 사람. 오늘날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병 고치는 정도야.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는 낫고, 요즘 들어서 뭐 암 환자도 병원에 가면 치료하고, 그런 것 치료하는 정도야. 하나님의 능력 가진 얘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감격할 수 없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내려올 때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아주 그 분홍색, 밝은색, 그리고 흰색. 아름답다.
소경은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흰 꽃이 어떤 것인지, 빨간색 꽃이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날아다니는 나비, 유유자적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그걸 보고서 느껴야 되는 행복, 평안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고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뭐예요? 소경.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죠.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침을 꽂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아픈 줄도 몰라요.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도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화 있을진자, 화 있을진자.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지금 더 지독한 거야.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럼 뭐야? 분명히 사형이야. 그들은 지옥에 갔어요. 너희들은 지옥의 중에서도 지옥이야. 절대적인 형벌.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에 빛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또다시 얘기하지만 빛이 던져질 때 어떻더라고요? 소경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요. 자,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싹이,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죠? 꽃이 피어나고, 반응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하게 변해지자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생명은 생명대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거기엔 반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론 늦게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죽은 것,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까지는 아무리 봄이 와도 아무리 비가 내려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도 가보면은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그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말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 신랑을 맞이려고 나온 10명의 처녀들, 그들은 옷을 입을 것 다 입었어요. 등을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기름을 가졌어요. 한 사람은 기름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가도 마태복음 7장에 가도 똑같은 비유가 하나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요.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하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의 껍데기뿐인 생활. 그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졌어요? 심판이 예비되어졌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높아져서 그렇다.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가 왕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내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했구나.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러느냐? 25절부터 27절이 말하고 있는데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로 가서 설명할 수 있죠.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죠?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과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철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종교를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뭐죠?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그 한몸됨.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걸 성경은 그럼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걸 원수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자.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정말 민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구나 아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세속적인 것 아니고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그 광야길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으로 불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된 것,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장차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일도 저런 일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인지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자들이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죽어있는 그들 속에서, 소경 같은 그들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니?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아는 자가 되지 않았니? 이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천국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경쟁 때문에 다 수고롭다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언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로 나올 때 그것이 수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아들 하나 키워놓은 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아. 너무나 이뻐. 어느 날 걔네들의 마음이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더니 그 아들마저 엄마에게 맡겨놓고 저희들끼리 그냥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날따라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죠? 몸살이 나니까 애기 보는 것도 힘들어. 그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거 내가 일하려고 자식 키웠나 싶고. 그런데 직장에 갔다 왔던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땠겠을까? 나는 직장에 있을 때 가끔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너무나 고마워. 근데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짜증나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근데 이튿날은요, 그 손자를 업고 마당에 나갔는데 어제같이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변하니까.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니까 그 무거운 일들이 무거운 게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손자를 업고 다니는 일이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부 다 무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느낄 때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할 때에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요? 이걸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살아나니까, 이걸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를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날 거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천국을 맛볼 것이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자녀의 짐,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부모의 짐, 아내의 짐, 남편의 짐, 아버지로서의 짐, 어머니로서의 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짐들이 아주 가벼워질 수 있는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멍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배우고 그 속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감각 없는 사람들처럼 됐다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감각 없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 귀머거리들, 소경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계획,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난 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보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듣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고 예수님이 느꼈던 그 평안과 그 감격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으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다 능력 받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